안녕하세요. 저는 141목장 김연주입니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 목사님과 복음 신방을 하며 목사님께서는 학교에 크리스찬이 없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면 그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교를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으로 학교에 들어갔지만 생각보다 세상의 흐름은 너무 강했습니다. 교육을 전공하다 보니 여러 교육 이론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 교육 이론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신 중심의 사회에서 인간 중심으로 옮겨왔다고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 이론들을 배우며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은 없다는 교육 이론들을 배울 때마다 힘들었고 내가 이런 이론들을 계속 배우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과 이 이론들을 배우다 나도 이 이론들에 스며들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들을 무시하고 자유라고 외치고 인권이라고 외치는 학교 친구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았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중 기독교 동기들이 몇 명 있었지만 늘 이런 얘기를 할 때면 나 혼자 말을 하고 나 혼자 반박을 하니 정말 혼자 싸우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쳐갔고 학기를 마무리하며 그때 힘들었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니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절대 나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으며 이번에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면 좋을지 기도를 하던 중 교육고전의 교수님이 떠올랐습니다. 교육고전의 교수님은 이황의 성학십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신의 존재가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아 부모님이라는 사람의 몸을 입고 나온 존재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과거에 교회를 다닌 경험은 있으시지만 그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문이 닫혀 더 이상 나가지 않으셨고 병에 걸리신 후 더욱 성학십도의 교리를 붙들면서 병을 이겨내시려 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하시고 학생들에게 친절하신 교수님이지만 자신의 존재를 단순히 하나의 물질로만 취급하시는 모습과 말을 들으며 마음 한켠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전해야 하나 말아야 하는 고민이 들면서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는데 그 주 성경 공부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곳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세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정말 교수님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영혼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반응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복음책이라도 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책을 전달하는 그 시간 직전까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신 영혼이 맞을까? 일하고 계시지도 않는데 괜히 전해주는 건 아닐까? 복음책을 전해주는 내 모습을 다른 친구들이 보고 교수님께 잘 보이려 한다고 오해하지는 않을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의심과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에스겔 3장 17절 1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전하는 건 내 사명이고 이후 일어나는 일들은 교수님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며 마음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교수님께 다가가 잠시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지 여쭈어보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전에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니 천지창조는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천지창조도 제대로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땅과 하늘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며 그 위에 만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이왕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셨듯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존재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왕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이왕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며 믿을 만하기 때문인 것처럼 예수님도 살아계시면서 하셨던 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를 잃었을 때 슬퍼하시며 눈물을 보이시는 등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셨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정신병자도 아니고 거짓말쟁이도 아니신데 그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공자도 맹자도 이황도 그냥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출생과 죽음은 모든 것이 예언의 성취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으시며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단지 종교의 하나일 뿐이며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합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교라는 것도 사람이 만든 것 중에 하나며 결국 성경도 제자들 사람들이 만들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예수님을 믿는 건 단지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분을 믿는 게 종교가 될 수 있냐고. 다른 종교들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살아계시기에 종교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영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새로운 육신의 몸을 입으셨음을 말씀드리니 그럼 그 살아계신 주님 지금 어디 계시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지금 또 모든 곳에서 지켜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를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담아 전해드리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남았고 내가 부활을 전하면서 부활에 대해 온전히 설명하지 못함에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교수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주신 마음을 따라 순종하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꼭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며 복음 1, 2책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복음책을 전해드리고 얼마 후 주일 예배 때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어머니께 엄마는 죽으면 갈 곳이 있어? 나는 갈 곳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사모함이 살아났습니다. 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나도 하나님 품에 안기겠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험 치기 전주 다시 한번 교수님을 만나 저번에 못다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업 이후 교수님께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신지 양해를 구했고 교수님은 흔쾌히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교수님의 생각은 바뀌셨는지 복음책을 읽으셨냐고 물으니 복음책은 읽지 않았고 생각도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수님께 죄에 대해 십자가에 대해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부정한 죄인이라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이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교수님을 사랑하셔서 교수님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여전히 받아들이시지 않으셨고 또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합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받아들이시는 교수님을 보며 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며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 간증을 들으며 느꼈던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공기가 없다고 말해도 공기는 실제하는 것처럼 교수님이 믿으시든 믿지 않으시든 천국과 지옥은 정말 실제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갈 곳이 있음을 믿는다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일단 말씀을 심었다는 마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학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사랑으로 말씀 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 눈물로 말씀 선포해 주시는 부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청년 예배가 살아나길 애타는 마음으로 중보하시는 이은신 전도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힘들 때 기쁠 때 늘 곁에서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양육해 주시는 미애 언니와 기도로 중보해 주는 141목장 식구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격 없는 저의 입술로 복음을 선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